함께 맞이하는 새 아침,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선포되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한 상태였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머나먼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끌려온 지 7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광복의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잡혀왔던 1세대들은 이제 거의 다 죽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지금은 고국에 대한 기억도 제대로 없는 2세대, 3세대만이 살아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나라의 회복을 꿈꾼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 앞에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지금 여기서 새 일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16절, 17절 언급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그들에게 주시고 또한 출애굽을 시키셨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고요. 또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시면서 그들을 결국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러한 일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실제 역사 안에서 성취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그곳 가운데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야곱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거죠. 근데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히 문제가 많고요.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실수가 너무나도 많고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이
술이 아주 많이 취한 상태로 밤에 이제 배를 저어서 강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인데 몇 시간째 노를 젓는 것만 같은데도 계속 제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술도 깨고 동이 환하게 튼 다음에 자세히 봤더니 불사 배를 고정시키는 그 육지에 묶어둔 거룻줄을 풀지 않고 밤새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젓는다고 할지라도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줄이 없어야 돼요. 이 줄이 끊어져야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줄이 끊어져야만, 과거의 안타까운 시간의 줄이 끊어져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은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옛날이 그립다.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기까지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어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죠. 광야 생활 너무나도 그들에게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물도 제대로 없었고 잠잘 곳도 제대로 없었어요. 즉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과거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현재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공급하셨고요. 그렇게 그들의 길을 계속해서 동행하시며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선, 참외, 수박, 마늘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과거의 메인체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교의식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광야에서 생애를 마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약속,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이 그냥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인생의 시간에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까 참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아주 단단한 흙으로 덮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밭농사를 할 때도 반드시 땅을 갈아엎어서 단단해져 있었던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 그곳 가운데 씨도 뿌리고 또 뿌려진 씨가 제대로 자라고 열매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집에서 기르는 화초가 이제 좀 자라서 화분을 분갈이 하려고 할 때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제껏 단단해져 있는 그 화분 안의 흙을 깨는 작업이에요. 그 단단해져 있는 흙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깨는 작업, 잘게 부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것도 이러한 이해 가운데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세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겠다. 이거 완전히 기적 같은 일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살리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실 수 있으셨던 거죠. 이런 하나님이 오늘날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삶에도 친히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죠.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사실 이미 우리에게 크게 이루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올무, 이것에 묶인 채 우리는 지옥으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영원한 감사의 제목, 찬미의 제목을 오늘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낙담되고 지쳤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이 확신과 감사 그리고 찬양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사막, 정말 물 한 방울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사막에 강이 흐르게까지 만들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행하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이어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따르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사실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함께 전진합시다. God bless you.